고대 이집트의 강대한 제국 아래 히브리 민족은 한숨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무자비한 압제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희망마저 말살 아래 들었으니 마치 거대한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듯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으니 이 절망의 심연 속에서 믿음의 여인 한 명이 그 이름을 역사의 아로 새기니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을 품고 있었으니 그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서사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의 아내였으며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생명이 그녀의 태중에 잉태되었으니 이는 절망의 시대에 드리워진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아기가 심히 준수함을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비범한 모습은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른 신성한 기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본능과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의 잔혹한 명령을 거부하게 만들었으니 그녀는 그 아기를 3달 동안 숨겨 키우기로 결단하였더라.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가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울음소리 하나에도 온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었으니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아기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의지를 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으니 그 아기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신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 작은 촛불을 지켜내듯 그녀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를 숨겨 키웠더라. 그러나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아기의 성장과 울음소리는 필연적으로 발각될 위험을 높였으니 그녀는 이제 더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일강은 수많은 히브리 남아들의 무덤이 되었지만 요게벳은 그 강에 자신의 아기를 맡기기로 결심했으니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이었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방수했을 것입니다. 마치 작은 방주를 만들 듯 그녀는 그 상자 속에 자신의 모든 사랑과 염원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 놓았으니 이 장면은 마치 거친 세상 속으로 던져진 작은 희망의 조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이나 그 눈물 속에는 절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미처 떠나지 못하고 강가에 숨어 아기를 지켜보는 누이 미리암의 모습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망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안전하게 보호되고 언젠가 그의 존재가 민족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본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과 순종이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한 아기가 울고 있었으니 그 아기는 바로 히브리인 아이였더라.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불쌍히 여겼을 것이며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안아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나서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했고 바로의 공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이는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삭슬 받으며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녀의 아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그를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시는 역설적인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은 단순히 한 아기의 생명이 구원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기르며 그에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울지라도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민족과 언약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들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백성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으며 훗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을 통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으리라. 요게벳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그녀의 행위가 단순한 모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지켜냈으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원형이 되었으니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소망을 넘어 민족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위대한 간구였으리라.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믿음을 기억하셨으며 그녀의 아기를 돌보셨으니 이는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교회 유진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요게벳의 기도가 강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송도 세계로 교회의 설교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듯이 요게벳은 그 믿음의 상으로 자신의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가져온 위대한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했으리라. 그녀의 삶은 단순한 어머니의 역할을 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보여주었으니 찬양 요게벳의 노래는 바로 이러한 그녀의 숭고한 믿음을 노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의 부모들이 본받아야 할 영원한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벳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절망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마치 바로의 잔혹한 명령 앞에선 요게벳처럼 우리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으리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기를 지킬 수 없을 때 아기를 가장 안전한 곳, 즉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는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탁은 결코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요게벳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동시에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임을 요게벳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아들을 바로의 궁정에 보내야 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모세의 신앙교육에 소홀함이 없었으니 이는 자녀의 영적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믿음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그녀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요게벳은 단순한 한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믿음의 선구자였으니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감동과 도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게벳의 삶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갈대 상자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역경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더라도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요게벳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요게벳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 각자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게벳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